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사람들은 기도를 내 소원,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잔뜩 나열해서 결제를 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프로시코마이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오직 구원의 역사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가 기도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기업을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진정한 풍성한 기업의 영광은 바로 여러분 내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지 않습니다. 곧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져 알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곧 성도의 행동 양식을 끌어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모든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본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나를 위한 충성, 내가 복받기 위한 헌신, 내가 더 자아 상승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종교인의 삶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잘하면 복 받고 갖다 바치면 복 받고. 정말 그래요? 저는 그거 다 하고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둘로스 종으로 불려진 하나님의 참된 교사이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나고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도 심상이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말씀을 신뢰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참된 에이렌의 그 평안이 있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라고 그걸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나 환난과 기근과 궁핍과 공고함과 질병과 사업의 망함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띠를 띄우게 되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고 안락하고 편안함을 주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부르심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순교적 삶을 살아냈는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그 삶을 살아냈고요. 앞서간 믿음의 모든 증인들이 그 삶을 여전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똑같은 말씀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복음을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저 잘 믿으면 복 준다는 설교가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교회는 오직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하여지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 흥왕하여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거듭남입니다. 그것을 리바이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릿수가 많아지는 것에 있어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한 곡 나누려고 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이라는 가사를 쓰면서 거기다 곡을 붙이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또 많은 부흥 강사님들을 압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저희 좀 찬양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는 가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는 가사를 제가 썼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은 그렇게 넓고 편한 길이 많이 있지만은 그 길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잘 나갔고 돈도 많이 벌었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찬양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스스로 자신이 새벽 인력 시장을 제가 4년 동안을 제가 나갔습니다. 무려 4년이 됐더라고요. 4년 동안 새벽 인력 나가가지고 생전 찬양만 했던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짐을 나르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도 찬양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 난 오늘도 십자가에 길을 걸어가리라. 넓고 편한 길이 내 앞에 있지만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면 한 영혼도 품을 수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한 생명도 살 수가 없네. 난 오늘도 십자가에 길을 걸어가리라. 넓고 편한 길이 내 앞에 있지만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죽음이 와도 세상에 무르치 않는 믿음을 주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만큼 아름답고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하게 옷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예배와 경외가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저는 교회당 안에서는 열심 내는 집사로 일을 했고, 교회당 안에서는 그토록 충성된 일꾼처럼 보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란, 참된 성도란 건물이 아니라 각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교회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교회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아세요? 나를 부인해내야 하는 삶이 필연적으로 따라지고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높아지고 싶은 나, 그 나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씩 삭제되어지고 없어지는 자리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성도의 신분은 너무나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육신의 옷을 다 벗고 섰을 때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전도사요, 그런 위치로 서지 않습니다. 성도로 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게 해주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냈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법을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얼마든지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사단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광명한 빛으로 찾아와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그 광명을 과장한 사단을 분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씀을 알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성경은 공부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레아 사람처럼 이 일이 맞는가 혹은 맞지 않는가 하여 성경을 심히 상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은 열심히 가고 나름 주의 일이라고 충성봉사 헌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자리로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이제는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물 세우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이 교회 되기를 위하여 교사는 불철주야로 강대상 앞에 울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사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어디로부터 나와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알게 되기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사로 불러진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가 있겠죠. 매일 교회당에 나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잘되게 해주세요, 저것 잘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단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을 흥황케 하셔서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좋은 비빔밥을 잘 섞어주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실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성도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야 교사와 성도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 마음눈이 떠져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알았다면 저와 함께 여러분이 울어야 할 기도의 참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나안 복지방송을 통해 마음 눈과 마음 귀가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의 성도들의 삶은 이제는 거룩을 향해 지향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는 것은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이젠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개독교라고 욕할 그때에 누군가 그 거룩을 지향해서 끝까지 핍박과 환난과 곤고와 기근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견뎌낸다면 그들이 기독교인을 향해 그런 말을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곡은 며칠 전에 탄생한 곡입니다. 이 찬양을 저희가 오살리에서 늘 찬양하면서 복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실수하고 매일 저지르는 죄에 대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쓰라고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는 얼마든지 우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제는 당당히 말씀으로 물리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룩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 성도, 거룩한 그 이름 성도, 성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신실한 삶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천국을 사는 곳, 그 이름이 나를 살게 하시네, 그 기쁨이 나를 살게 하시네. 오 가장 귀한 친구, 그 이름 성도라. 우리는 살아야 해, 우리는 가야만 해. 성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해. 제가 말씀을 나누며 늘 저희 지체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눈가림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꼭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마음을 성찰한다면 그냥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신실한 삶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천국을 사는 곳, 그 이름이 나를 살게 하시네, 그 기쁨이 나를 살게 하시네. 오 가장 귀한 친구, 그 이름 성도라. 우리는 살아야 해, 우리는 가야만 해. 성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해. 성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지 에베소서 3장, 4장, 5장을 깊이 살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그분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거룩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